불능이란 말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무기력, 무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뭐가 영적 불능. 우리 앞에 배웠죠? 타락한 사람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능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깨끗할 수 있어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능 상태 아닙니다. 교육만 잘 받고 어떤 나라의 좋은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면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굉장히 달라요. 미국은 조금 제가 살아보니까 좀 우리 전라도만 좀 거시기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나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윤리적,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이라면 남녀관계 그건 좀 빼놓고 그건 또 이상하게 또 다른 영역이고 그렇긴 하지만 좀 양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깨끗. 여러분 제일로 친절하고 여러분 가서 놀기 좋은 동네 어딘지 알아요? 경찰서예요. 영국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경찰서. 나는 막 처음에 보라고 이거 쪼라고 갔거든. 잘못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친절한지 말도 못합니다. 참 인격적이에요. 내가 영국에 살 때 아까 30km 제한구역인데 나는 그건 40km인가 40km 막 갔어. 갔더니 저 따라오더라고. 나 2번 걸렸는데 딱 따라오더니 여기 내리라고 멈추고 그래서 여기가 30km 지역인지 모르셨네. 나 몰랐다고 40km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근데 나는 경찰차 가는데요. 이게 30으로 가고 나는 40인 줄 알고 용기 있게 추월해서 가버렸거든. 그거 딱 썼더니 하는 말이 왜 경찰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오셔야지 왜 그렇게 40km인 줄 알고 그냥 갔는데요. 그러냐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뭐냐면 내가 40km인 줄 알고 갔다는 말을 믿어요. 그 사람. 이게 인격적 굉장히 사유하니까 인격적. 내가 또 저기 엑세트인가 그 교회 갔다 저녁에 나 혼자 갔다 오는데 바람이 막 불어. 막 부르니까 차가 가다 보니까 흔들릴 거 아니야. 근데 경찰차가 탁 불을 끄고 한 10분을 계속 따라오더니 10분 있다 불을 딱 켜고 술에 섰죠. 내가 차가 혼자니까 혹시 술 안 드셨냐고. 아니, 안 드셨냐고 그렇게는 안 했겠지. 영어로 했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틀어 안 드셨냐고 그래서 나 술 안 먹어서. 근데 왜 이렇게 삐뚤삐뚤 가냐고 그래서 바람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술을 안 먹은 가자니까 그래 난 술 먹은 줄 그러다고 조심해 가세요 그러고 안내해서 또 보내줬다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윤리적 도덕적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전적 타락은요 영적으로 불능한 것이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불능한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런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참 죄송한 편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쭉 자라나면서 가장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그렇게 틀린 말 아닐 겁니다. 나는 죄송해요. 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난 죄송한 편이에요. 요즘 내가 부정적인 너무 많이 모르지만 나한테 장사하고 물건 주고 팔고 그럴 때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공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다닌 다음 나 겁부터 나. 믿거나 말거나.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더 양심적일 텐데 벌써 교회 안 다 주여 그러면 이놈 또 사기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줄. 이게 비극이지만 현실이거든요. 비극 현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들을 향해서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할 때 전적 타락된 것은 이런 불능 상태, 이런 윤리적 도덕적 상태에서 우리보다 못하다, 타락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해하려면 뭘 하냐면 죄는 것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윤리적 도덕적 혼적 존재가 아니고 그 이상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다. 그래서 모든 걸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 영적 불능이라는 영적 불능이란 거예요. 영적 불능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인들은 타락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의 선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나가서 6.25 때 싸운 우리나라 그분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야?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죠. 어떤 사람 자기 재산을 기부한다. 전부 나쁜 동기라면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전적 타락을 오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기 영광만 돌려 뭐 하려고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이 숨어서 있다. 안 그래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 사랑해서 그들이 자기 몸을 내놓을 수 있고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간다를 쓸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생 무엇은 뭐 100억이 됐고 얼마 됐고 것을 어느 학교에 기부했다. 우리는 저 사람이 꼭 그 마음속에 자기 영광 돌리라고 일생 모여서 아유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자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걸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전적 타락이고 영적 불능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말은 영적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지 윤리적 도덕적 상태에서 저 사람 착하다 뭐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도 또 뭐하냐. 그 다음에 다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그 사람이 영적 불능 하나님의 관계에서만큼은 그런 이미 죽었고 끊어진 사람들 이게 죄예요. 죄는 여러분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쁘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더듬는데 강도들이고 다 나쁜 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착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거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이 많이 앉아서 불교 내가 지금 만난 사람 중에서요 가장 좀 사람이 괜찮다 뭐라고 인자하다 양보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불교 믿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난 가장 최소한 표현 주면 가장 좀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좀 이런 사람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이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그런데 뭐가 그럼 다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공통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서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불능한 상태입니다. 죽었다 깨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는데 내어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5분도 5만 원도 못 쓰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영적 불능 상태 빠져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그런 사람, 자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저렇게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겠지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세상을 향해 살고 자기를 살고 사단을 살던 사람이 전적으로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 미리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원해. 그리고 이거는 뭐냐? 깨달아서 안 되고요. 교육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내가 가르쳐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기 중심했던 사람, 세상에 했던 사람이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보세요. 영적 불능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죠. 변형자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 전념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까? 무엇인가 결정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거는 노력도 안 되고 기독교에서 가르쳐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가르치고 세미나에서 구원 세미나 복음 세미나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해서 거듭났다. 다 거짓말. 난 거짓말 그거는 될 수 없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는 있지만요. 그런 과정 제자 훈련 마치면 거듭나다 제자 훈련 마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죄가 뭔지 몰랐어요. 전적으로 왜 불능합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갑니까? 안 되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또 뭐가 안 됩니까?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이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분이 중요한 거. 여러분 아무리 이것을 울고 불고 여러분 노력하고 힘써도 여러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죠. 이건
이건 죽은 자들도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뭐 영적 불능 상태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얘는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던 이쪽으로 갔던 탕자가 어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났잖아요. 그러잖아요. 떠났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됐어? 사실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이라. 어떻게 보소? 하나님과 대적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등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오직 뭐밖에 안 됩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아버지와 끊어진 자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그때 비로소 되어져 나가는 거지.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 꼭 교회만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꿈에도 생각할 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밖에 없다. 우리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두 번째 탈락. 그런데 전적 탈의 의미가 죄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나 아주 강력한 파괴력이라는 하는 것은 이 사실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실 일부분을 개선함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좀 헷갈렸죠. 90 정체령이 끝났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98페이지 영적 불능 상태 지금 했고요. 이해가지 영적 불능 상태 뭔가? 그래서 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이란 뭐냐? 그 사람이 도덕적 분별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영적 불능 상태.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적대관계 원수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죄를 적극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 상태, 적대 관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이브는 수동적인 죄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거 먹으면 뭐 하나쯤 되어 그러고 이브가 속아가지고 먹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속아서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 죄를 짓게 되고 타락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적극적 상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요. 이게 죄의 타락이 굉장히 좀 엄청난 그런 무서운 것들이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반감,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는 아직도 그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질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요. 여러분이 좀 윤리적 도덕적 좀 착한 사람이라면 막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고 모든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들을 깨는. 자 보세요. 요즘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죄를 짓고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불륜은 이제 이런 보세요. 불륜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쾌감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법들을 깨는 데서 오는 인간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쾌감이 있거든요. 나도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뭐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뭐 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그것이 뭐 다른 여자는 뭐가 다릅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를 깜짝에 사로잡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런 쾌감을 느낍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깨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 인간들의 타락된 쾌감이 우리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사람 마음이 생기면 쾌감이 더 이상 없잖아요. 이제는 증오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것을 내가 기뻐했던 말인가.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타락된 인간들은 뭐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안에 뭐가 아니라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런 발견해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법들을 지키기 원하지만 한쪽 육신은 강력하게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강력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와이프를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어디 있어 없어?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어떤 때는 그냥 그러고 싶죠? 그래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들 깨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강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도 우리는 왜 이걸 배웁니까? 이거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로부터 건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여러분의 일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그 관계에 충실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 하는 여러분들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 이 상태가 이런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보세요. 이런 기도 않고 뭐하고 이런 바락대에 들어가면 영적 불능 상태. 아무것도 하기 위해서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져 버리고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다 부서집니다. 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두려워하면서 이미 거기서 건짐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살지 못합니다. 뭐라고 로마서 7절 뭡니까? 너가 죄 가운데 죄에 져서 죄 가운데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생명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원수 상태, 여러분 대적 상태로 만든다. 자,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 미워하고 예수 미워하고. 아니 코로나 보면서 뭐를 발견했을까? 문재인 욕할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특별하게 잘못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욕할 하나도 없는 것은 뭐냐? 이건 문재인이 아니고 누가 됐더라도 우리가 발견하니까 유독 교회만 미워하잖아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거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교회에 대한 증오가 믿지 않는 사람 볼 수 있죠. 뭐 보니까 코로나 딱 터지니까 대한민국 백성들 전체가 돼서 기독교, 개독교 그냥 저것들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이게 뭐냐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적대하는 마음이 기회가 되니 확 올라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다가 타락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원래 구원 안 받은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신학 떨어지고 완전 교회도 안 나오세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강력한 적대감 나오죠. 놀랄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강한 적대감이 있다. 나는 봐서 여러분 남편들 몇 분을 경험해 보면서 올 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즐겨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끔가다 이런 마음 속에서 누군가 죽이고 싶고 막 멸망시키고 막 밟고 싶고 막 파괴하고 싶고 그런 마음 안 올라옵니까? 올라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왜 올라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 흔적이 아직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내가 왜 거듭남을 계속 강조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셔도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자녀가 안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상태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색채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일권에 있고 좀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은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는요. 지금 이 기회가 지나고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에이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하고 여러분이 타락된다고 하시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한없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본능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아예 없다고 봐요. 그래서 주인들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좀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주인들 안에는 악을 행하고 싶은 강렬한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다 뒤져서 사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좀 어려우니까 삶의 파괴가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 일어나고 또 사회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기 입장 안 쓰니까 내리 누르고 있을 뿐이죠. 인간의 마음은 기회만 줘준다면 정말 요즘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아는 사회입니다. 아직 얼마 전에 내가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세상에 뭐 여선생님도 화장실에 뭘 칸지 뭘 설치를 할 때 누가 교장 선생님 나는 그거 보면서요. 야 이게 미친 거야. 미쳐도 이렇게 미쳤어. 아니 세상에 교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분들 그렇게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게 일평생 어떻게 삽니까? 왜 그런 일 합니까? 그 사람 안에는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고 뭐 대충 이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적 타락은 인간은 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사람같이 되어지는 그런 그런 걸 또 주저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밖에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서 건진받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죠? 왜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됩니까? 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까? 자 보세요. 이 인간의 대적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자유롭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 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노력해서 여러분 돈 닦아서 들 것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가 능력받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상태라면요. 뭐 이거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착하게 사세요. 뭐 하세요? 나도 어쩌면 강의 좀 들었다가 계속 이거요. 뭐 하세요.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겠어. 뭐 다 말은 옳은데 복음이 없어요. 아니 복음 죽자서 전하던 사람이 왜 그래? 아이 꺼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인지 뭔지 몰라서 그래. 죄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것은 죄의 그 강력한 세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적 타락돼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사람 일어나면 뭐야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맺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 모든 법들 다 파괴하려는 이 마음이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위에 다른 거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자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런 구원을 죄를 이야기할 때 윤리적 도덕적 의미로 한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했는데 환경이 안 좋고 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 교육하고 고치고 그러면 훌륭한 사람 되겠지라고 그런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때 여기 와서 강단에서 이런 목사님들 죽자살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안 되는 거 죄를 하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린 양의 보혈은 피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력에서 누가 건져주냐 그 말이에요. 종교가 건져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이 건져줍니까? 착하게 사니까 울고 불고 하니까 건져줍니까? 기도가 건져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잖아요. 예수 외에는 뭐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자훈련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변할 수 있습니까? 난 기독교가 종교로 본다면 기독교가 난 구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우리를 건집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종교지요, 종교. 종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어떻게 건집니까? 한 해 안에 이런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파괴하려는 거 있고 상대를 죽이고 밟으려는 그런 악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피에 뭐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죽자 살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왜 죄를 안 할까?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하면 하나님 원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그럴듯하게 다래도 다 누구들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나 결혼해야 하는데 시댁 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착해. 남자가 돈도 잘 벌어. 그걸 또 잘생겼어. 키도 커.
그냥 데이트하면 만나봤더니 흠잡을 게 없는 사람. 근데 약간 흠 있네. 예수 안 믿어. 그거 어떻게 될 거야? 그 사람 결혼하면 돼야 안 돼. 왜 성계 그만해? 원수예요, 하나. 지금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마음에 들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이제 딱 결혼하고 나면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부터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자는 왕에도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적대하기 원수상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 안에서 뭐가 숨겨지냐? 바로 이 엠미트라고 영어로 말하는 원수 상태, 대적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확 시처럼 심겨져 버린다.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죠.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여러분이 속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육신까지 건진받아서 내 몸도 육신도 다 주님 사모한다. 거짓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싸워나가면서 더욱더 겉사람을 무릎 꿇려서 이제 이 겉사람까지도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의 의미는 뭐냐? 타락한 사람들은 적대관계 하나님과 원수 상태. 그 다음에 100페이지 넘어가면 마음이 부패합니다. 죄를 지어. 이거 큽니다, 이거. 그 사람이 다른 데에 그 부패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부패됩니다. 윤리와 도덕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육신도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의 혼도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는데, 죄가 딱 들어오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타락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완전 죄에 물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 항상이란 말. 이런 초점 맞춰줍니다. 어느 때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죄가 물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순간부터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정복해서 우리 전체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악한 걸 향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때 이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이런 주의를 보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모든 인간을 멸하실 결단하실 때가 그 전부터 영원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이때 언제 결단 내립니까? 마음이 타락돼요. 그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 과정이 있는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다 쓸어서 없애기로 결정한 순간이 뭐냐면 마음이 부패될 때. 마음이 다 썩었어. 부패돼 버렸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돼 버리면요. 겉으로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인간을 모두 다 쓸어버리시고 재창조하실 그런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타락,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이제 뭐 인간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지만 어디에 타격 주냐면 가장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 뭐죠? 마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나도 합주 앞에 쓰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지. 참 복잡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요. 이것저것 저 생각, 뭔 생각. 왜 이렇게 마음에 겉은 그래도 내가 나쁜 짓 안 하잖아요. 목사니까. 그죠? 나쁜 짓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음란한 생각과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이 복잡하다. 단순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들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자, 어린 아이가 되면 뭐예요? 어린 애들은 철벽 뭐도 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뭐가 있어요? 나는 어린 애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왜 그럴까? 겉과 속이 안 달라요, 어린 아이들. 성질나면 그대로 표현하죠. 어린 아이들이 막 지금 성질나는데 화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빠의 그 어떤 감성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 감정이 어떻게 왜곡돼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잖아요. 사람들 있건 말건 체면이고 뭐건. 적어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일치되어집니다.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깨끗해요. 마음이 우리보다 덜 복잡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걔는 많은 관심을 가지냐면 바로 저때 저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 같이 어른이 되어서 마음이 복잡했을 때 주님 받아도 믿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저렇게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왜곡돼 버려서 나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마음들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부패되죠. 마음이 부패되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주님 말하죠.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돼요. 기독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고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왜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거꾸로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을 고치는 기독교 아니에요. 왜? 부패는 겉이 부패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갔다 똥으로 뒤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악적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말합니까? 모든 마음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 누가 알게? 그러면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부패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런 말이죠.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악한 동기, 숨어있는 동기들을 누가 선한 행위를 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 악화된 거예요. 마음이 부패된 것이죠. 잘 들어야 했어요. 죄는 껍데기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막 윤리적, 도덕적으로 막 거기 악마다 뿔나고 막 그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같은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런 마음의 중심 왜곡시켜버려서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이 복잡한 마음이 회심에서 돌아와야죠. 여러분 이 마음이 밀어야 해도 너희가 무엇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의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 굴복되지 이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 마음이 주님께 받쳐줄 때 여러분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고 그것을 입에 순종함으로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순종하고 일체되는 삶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의로운 상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껍데기 바뀌어서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 제자훈련 그렇게 안 합니까? 제자훈련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바뀌면 행위는 바뀌게 되어졌어요. 행위 바뀐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대천재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인간이 노력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게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저주를 담당해서 죽으시는 일을 하셔야만 하십니까? 구원은 여러분 껍데기 벗기는 게 아니고 훈련소가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고 참된 구원은 주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가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성경이 뭐합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게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행동이 바꿔져나 시간이 이런 보세요. 여러분 행동 바꾸기 쉽습니다. 카톨릭 여러분 쉬워요. 카톨릭 다니고.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유행인 줄 굉장히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율법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카톨릭 굉장히 쉬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뭐라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은 안 들어도 돼. 마음속에서 하면서 에이씨 왜 그래? 그러나 신부님이 하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지 이렇게 천국 간다니까 에이씨 그래도 상관없어. 왜? 마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행위만 중요하니까. 순종도 뭐야? 아까 뭐요? 믿음으로 순종이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나옵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변화돼서 그것이 순종으로 와야 될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뭐냐? 이런 행위 껍데기를 다루는 게 아니고 마음의 속사람을 다루는데 그걸 누가 변하냐 말 이디오페예요. 뭐요? 흑인 검은 피부를 누가 바꾸고 아닙니까? 표범의 색깔 점을 누가 없앨 수 있냐?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니까 그럼 삭개오 보세요. 삭개를 해서 주님께서 야 11조 바쳐라
너 그 재산 바쳐라. 그래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안 하거든요. 주님 먼저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야 되겠다. 초청하잖아.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삭개가 그 다음에 내려와 사는 말이 뭐합니까? 순식간에 내려오는 순간. 올라가기 전에 도둑님이었잖아요. 내려오는 순간 보면 의로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가난 자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언제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변화 결과로서 와야 돼요. 일적인 것은 이해갔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많은 사람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켰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 위에는 없어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야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돼서 이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항해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가짜죠.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죠. 그런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고 복음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이런 하트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속 사람이 있고 거듭나야 돼. 속 사람이 건진받아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성경 나오자리에서 뭡니까?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머리가 아니잖아요. 행동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되니까 성령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 그 말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읽어보시고 마음의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01페이지 넘어가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드릴까요? 그 밑에 조금 보면 기독교 안에서 좀 한 7배 볼까요? 기독교 안에서도 전적 타락의 교리가 종종 거부된 이유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반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거듭나는 건 순간적으로 거듭나지만 이것을 우리가 납득되고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특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현대사회는 마음을 다루지 않아요. 너무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가 됐건 선교단체 됐건 이게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다. 쉬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고쳐으로 그래서 나는 구원의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쉽기 때문에 만약 거기 매달리지만은 결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이런 강의의 목적, 배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행동을 고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중심,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 하는 채 일어나는 어떤 변화도 사실 참된 변화는 아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는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 그 밑에 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거듭남이란 마음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뭐가 새로워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이런 거듭남 아닙니다. 거듭남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아까 보세요.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했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듭나니까 뭐하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도 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항상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주어져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놀라운 그런 변화고 주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적 타락과 육신은 조금 이게 간단히 설명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103페이지 넘어가면요. 많이. 자,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고 읽어보기를 권유하는 것은 이 글자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 글자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다음에 설교할 때 막 연습부터 설교할 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단어들을 읽어 나가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이걸 일일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난 성령께서 깨닫게 줄 줄 압니다. 100회, 103회 넘어가면. 그럼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까? 전적 타락이 이렇다고는 우리가 배웠는데, 정적 타락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우리 모든 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 마틴의 조사는 이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렇거든. 뭐라고 설명할까? 좀 아이 오프너 뭐라고 설명할까? 이렇게 좀 열리게 되는,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이게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뭐가 죄일까? 죄의 결과가 뭘까? 죄를 지은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잘못돼서 하는 부분들을 이 100페이지 좀 이 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강조하는 부분. 여러분 이미 아신 분도 있고 제가 많이 좀 설명도 해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깨달음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균형을 잃은 삶을 살게 돼요. 수없이 많이 강조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균형을 잃는 삶이죠. 그러면 뭐가 균형이다?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균형 있는 삶을 사느냐. 좀 인간은 우리 세 가지로 구분됐다고 하시죠? 뭐가 있죠? 인간은 뭐가 있죠? 첫째, 우리가 영이 있고, 사실 순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자들은 이거를 조금 하나로 두 개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좀 이해하기 쉽게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이 있죠. 영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조심해야 될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영이라고 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초자연적인 거, 뭐 귀신 봤다, 뭐 환상 봤다, 예언 봤다, 그걸 영적으로 말하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거라 말하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영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결정적으로 혼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삶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다 숨겨진 원인들 그런 목적 잘못된 목적들 때문에 그를 헌신하는 것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자들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다. 그 다음 뭐야? 혼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은 이 두 가지를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혼은. 자,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뭐로 합니까? 혼으로 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인 거 틀림없어. 하나님 주신 생각이 틀림없어 하고 우리 혼이 영적인 교류는요 전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초자연적인 것 이상 뛰어넘어서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을 영적 세계, 영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고 성령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어떤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무슨 뜻인지를 영으로 알지만은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실제적으로는 혼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고 혼의 명령을 들으면 혼은 뭐가 이렇게 했냐면 의지, 지정이 많이 관계됐습니다만 이 의지가 육신에 영향을 주고 역사하여서 이 육신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결국은 무엇에 순종하게 되죠? 혼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에 순종하지만 실제로는 영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입니다. 아담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였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혼이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라. 저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지 말아야 돼. 혼이 육을 통제하죠. 왜? 보암죽도 먹음죽도 아니고 먹고 싶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혼이 영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누르고 의지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뭐냐? 어차피 속아서 죄를 지었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죄가 들어와서 뭐냐? 이것을 혼돈을 일으킨다. 없애시켰다. 뒤집어 놨다. 막 뒤집어 놨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뭐가 1번으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게 1번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은 육과 혼. 물론 약간의 혼의 훈련을 통해서 또는 교육받은 사람들은 혼이 육을 통제할 수도 있죠. 이해가죠? 이거 하면 안 돼. 뭐 인류 조력도 우리가 뭐 옛날에 사람들 뭐 미국에 가면은 지금도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더라도 여자들 손 결혼하기 전까지 손도 안 잡는다. 이런 풍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이 혼이 그러니까 혼이 육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뭐요?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지 영적인 거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뭐에 순종하죠? 영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존재하죠. 그러나 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혼이 더 많이 앞서 나가고 이 혼적인 것이 이러면 더 강조가 되어진다면 그래도 조금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약간 이런 육적인 사람 뭐예요? 감각으로 사는 사람. 자, 하여간 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죄는 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죄 음소를 들어서 깨달아서 우리가 혼이 육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결국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신 하나의 목적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엎쳐버릴 뿐만 아니라 육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덮은 거죠. 뭐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또 뭐 했어요?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벗었어도 육이 벗었어도 문제 됐다는 게 안 됩니다. 안 됐다는 거. 육이 절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이 중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그다음 뭐가 중요하게 되냐? 육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볼까? 내가 뭐 나를 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보는 거야? 없는 사람을 보는 거야? 전부 이게 왜 일어났냐? 영이 기능을 받지 못하고 이게 지금 순서 바뀌어버려서 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뭐냐? 잘 들으세요. 구원은 바로 이 순서를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나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것이. 그래, 나 가난해? 병들었어? 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 나는 부끄럽지 않아. 가릴 필요 없어요. 상처난 대로 주님 옆에 나와서 이걸 통해서 주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면은 오히려 기회로 삼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를 말하냐? 바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은 뭐가 되죠?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혼이 뭡니까? 우리가 영이 아무리 그것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육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우리가 인식되어서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불순종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삶이라 말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뭐가 바뀐다? 균형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도 또 나와지고 따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균형을 잃은 사람의 핵심이 뭐냐? 육신이 육체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어느 집에 몇 평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몇 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직접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여러분 지금 뭐가 되냐? 죄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다. 우리가
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됐을 때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 할 집이 없어도 없으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이걸 뒤집어 넣어서 6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1페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벗은 몸을 덮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건다. 두 번째, 배고파 조금만 더 합시다. 자기중심적인 삶. 3번 자원의 오염 굉장히 중요한데 다 끝나야 되는데 어떡하나? 자, 하여간 갑시다. 조금만 더 하고. 우리 뒤에 있는 계신 분들 괜찮아? 응. 나 원수같이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 쭉 3명이 딱 앉았어. 우리 동천이도 앉아가지고. 우리 동천이 고마워요. 이렇게 목사님 말 듣고 와서. 응? 목사님 굉장히 고맙게 생각. 그래도 우리 동천이가 다 그렇다고 하네. 우리 강혜향이도. 저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 빠르긴 한데 좀 양해해줘서 마음은 좀 급해서 그래요. 좀 이렇게 한자 한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 죄가 들어오면 뭐냐? 타락하게 되면 첫째, 균형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 혼적인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식, 이성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신학교 가보세요. 혼적인 교수로 다 앉아있죠. 영적인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제 부서진 거, 죄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윤리적 도덕질이 아닙니다. 도덕질하고 음란하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 하나의 결과고 그런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핵심이 뭐냐?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우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아니 내가 내 것 챙기고 내가 나를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죄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말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까지 큰 죄 없어요. 죄의 근본이지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그 죄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뭐가 없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좀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깨달으면 묵상해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제 그럼 하나님 없다 하는 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없어.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를 말합니까?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있다라고 진짜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에 놓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나올 때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뭐 바쁘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사무실 가서 일을 시작하면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게 중심된다고 믿는가? 설교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 나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 엎드려 기도부터 할 것 같아. 아침에 나는 새벽기도 하고 왔죠. 그러지만 아침에 여기 와서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내일 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렇다면 네가 하고 있는 일,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중심이 나냐 너냐 이해가세요? 나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렇다. 설교 준비 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부터 하자.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까놓고 한번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손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중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게 중심이 되도록 아침에 기도 한번 땡 하고 가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죠. 모든 것은 내 중심이 있죠. 내가 여왕이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이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무의식 속에 그렇게 발버둥 안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고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나쁜 짓 안 했네 뭐였네 죄짓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짓고 삽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죄는요. 나는 이게 보세요.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강의를 내가 왜 사랑하냐면 이게 나를 변화시켜 줬습니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죄를 윤리와 도덕적 뭐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알긴 알았지만 윤리와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했죠. 죄를 이런 관계적 개념으로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열심히 주의를 했고 열심히 막 내가 막 가르치고 배웠고 그런데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하는 일의 중심이 누구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나는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질문 던져요. 여기서부터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주님 마지막 때 다 버림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사랑할 때 경고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지금은 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요. 그날 앞에 가면 완전하게 벌거벗은 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거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은혜로 우리들 용서를 받아주셨다 할지라도 그 나라 들어갈 때는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임 당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잖아요. 참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정말 이런 점들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일의 중심에 내가 오지 않고 그분이 이게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죠. 그날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죄악이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체적으로 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두 번째 지어졌죠. 영적인 불능성.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관절과 고소를 자르고 우리의 모든 깊이 있는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신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말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깊이 감춰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드러내게 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그러죠.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놓고 여러분 깊이 숨겨놓고 아까 뭐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보하고 첫째 거짓되고 그럼 누구요? 계속 속이는 거죠. 무의식은 우리 의식을 계속 속입니다. 아까 오전에 설교했죠. 하나님 우리 뭐를 보자? 마음에 뭐를 보신다? 똥기를 살피신다. 왜 이걸 하느냐 이거죠. 아니 기독교만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기독교만이 던질 질문이 뭐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 너는 이걸 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다 무의식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어놓으셔서 우리 속에 깊이 숨겼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수술받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사람이 돼서 그분 앞에 쓰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로 서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너무 간단하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절한 사람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동기. 이게 뭐지, 왜요?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난 천당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분의 심판답을 쓰게 될 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거짓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바로 구원에 대해 점검하고, 무슨 동기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가를 나는 따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몰라? 여러분 나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무섭잖아요.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눕히고 자기 중심을 놀라고 하죠. 이게 자직이죠. 누구든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나를 높여주고 알아주고 내가 최고다 하고 이런 모든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이건 본능이에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정말 영광받고 높임받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모든 중심이 되고 싶은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나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뭐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만 제자 된단 말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란 말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리킨 지칭이에요. 누구든지 그 나라 가지 못합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는 참된 믿음이 임하면 우리는 이런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신데 어떻게 지금 그분께서 잠잠하십니까 내 안에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준비해요 여러분들? 그 나라 들어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이요. 죄인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근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의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의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정말 여기서 구원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야 구원 받는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살라 말이에요. 근데 못 살아. 그럼 왜 못 살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는 뭐를 하냐면요. 뭐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런 구원 받는지 뭐 하는지는 언제 알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오전에. 순종해봐야 돼. 순종이 되네.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 완전하지 않지만 된단 말이에요. 뭔가는 좀 100점은 아니지만, 내가 전혀 불가능했던,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도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믿음의 결국 뭐를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구원 받는 거 어떻게 알아?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원수였고 대적했던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구나. 구원은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순간적으로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요. 못 봐요. 근데 뭐로 합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순종하게 된단 말이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데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완전한 길로 나가도록 위해서 우리의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정말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 형제. 미쳤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내가 죽어도 우리 와이프는 나 그렇게 못 사랑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구원 받았으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리고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제자훈련 10년 받아도 안 돼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생명이 여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제자리로 그 중심. 내 행복보다는 아내나 남편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생각하지만은 육신에 갇혀서 때로는 연약과 넘어져서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난 있다고 생각하고 한참 동안 그 기간을 겪어야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런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내가 다른 존재가 되죠. 순종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나도 여기서 떠들고 다니지만요. 막 그랬다 구원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혀 나는 자기 중심에서 이런 죽기 전에는요 자기 중심은요 만유인력이에요. 모든 걸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듯이요. 모든 인간 자기를 향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생존입니다. 인간이 살아나는 별거 없어요. 자기 것 챙겨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길로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믿으실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소망을